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이 시간 전영배 집사님 부부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4월 달력에 나온 주제 말씀으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회복하실까요?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또 하나님은 사회적인 질서도 회복시키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파괴된 자연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깊은 관심은 성도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되었다고 영적으로 완전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되었다고 이 세상 속된 것과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존재, 성도가 되었다고 천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 살면서 온갖 죄악의 유혹을 받게 되고 또 타락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고 깨끗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도를 회복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을 살펴봄으로 은혜 받고 또 과연 내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하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환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치유했어요. 그렇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한 후에 솔로몬 행각에 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오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우러러보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재사함 받는다면 반드시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사람들에게 향하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는 그런 설교였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 한때 일어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믿음 안에서 언제나 나에게도 현재화될 수 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환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능력이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믿음 안에서 주님 은혜를 바라고 또 믿음 안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회복되어서 새롭게 산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 때에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또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범사가 잘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다시 같이 보기 원합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어떻게 할 때 새롭게 된다고 했습니까? 새롭게 되는 삶은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회개하고 돌이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온갖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내 얼굴을 피하여 숨었느냐 아담을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담을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끝끝내 회개를 거부하고 변명하게 급급하잖아요.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하잖아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냈습니다. 에덴에 쫓아냈어요. 성도님들, 엄격히 말하면은 우리 인류의 비극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가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못하는 인간의 아집에서 비롯된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의 의로움이 있는 게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시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누가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잘 알죠. 탕자의 비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돌이켜 아버지께로 오는 거. 그거요. 돌이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회개의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의 사람 다윗. 그는 가나안 지방의 목동으로 출생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그 귀한직을 맡게 되고 또 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승승장구해서 전쟁할 때마다 늘 승리하고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왕인 그 어느 날 성류를 거닐다가 불같이 일어난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런 간음죄를 짓게 돼요. 또 그 죄를 숨기려고 그 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밧세바의 남편까지 죽이게 되는, 다시 말해 살인죄까지 저지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심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를 변호하거나 죄를 숨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진실하게 회개했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눈물로 요를 젖을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성도님들,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깨닫고 뉘우치고 그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에요.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마음과 뜻과 생활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에서 베드로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외부적인 환경이 잘 되고 외부의 쾌락이 나에게 밀려와서 내가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죄악 붙어서 죄 사함 받는 거. 회개가 여기서부터 기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후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할 숨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을 노출하여서 속죄의 은총을 받기보다는 죄를 간직한 채 무화과 아래 숨으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화인 맞은 양심으로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얼굴을 내밀고 아닌 것처럼 그런 사람도 참 많지만은 죄를 짓고 어느 누구도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도 불안이나 두려움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32편 3절 이하에 보면은
범죄했던 다윗의 절절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권세 중 하나는 죄 사함의 권세예요. 죄 사함의 권세.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몸에 때가 있으면은 목욕탕에 가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과 같아요. 문제는 때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욕탕에 갔지 않는 것, 씻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교회와 교도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교회와 교도소의 공통점은 죄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교회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죄인이 모인 것이 교회고, 교도소는 아이고 재수 없어서 걸렸네, 나만 이런 고생하고 있네 생각하는, 나만 억울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새롭게 되는 날에 증오 없어서 임하게 된다.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용서받은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주여! 이 말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짐 뜯대 하십시오. 예수 내 구주.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도 죽고 예수님 부활하면 나도 부활했습니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행복을 꿈꾸는 수도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 보면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또 진정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파하는데, 거기 보면은 참 역설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신앙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변화했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변화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는 낡은 스펀지와 같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신앙적인 사람은 자신이 이미 변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받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낡은 스펀지와 같다. 낡은 스펀지 어떻게 생겼어요? 더러운 먼지가 묻고 때에 절여서 이리저리 나뒹구는데 그걸 욕조에 넣어도 물 한 방울 흡수하지 않고 그저 둥둥 떠 있을 뿐 물을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스펀지의 그 본래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물 위에 둥둥 떠 있으면서도 물 한 방울 빨아들이지 못하는 낡을 대로 낡아버린 마른 스펀지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님들, 회개할 때에 용서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죄를 고백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용서받으면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되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 은혜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은혜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 나는 행복하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줘. 그게 아니라 여러분도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더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나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살아라. 그러면은 승리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상의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말씀대로 믿고 믿음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모든 걸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강조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특별히 옥중에 쓴 옥중서신 빌립보서를 보면은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의 날이 임박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항상 평안이 넘쳤고 기쁨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은 죽어도 살고 뭐 모든 게 합력을 선을 이룬다. 그걸 믿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세상의 주보다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거두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을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내버려 두겠느냐? 공중의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그 믿음이 참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얼마나 기뻐 즐거워했는지 몰라. 기뻐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진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잖아요. 왜 그렇게 다윗이 기쁨으로 흥분했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어디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기쁨, 이 평안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성도가 누릴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최상의 삶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셔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쁘다 생각해도 하나님께 좋은 것이기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더 오히려 합력의 선을 이루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거였구나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민족을 바르게 회복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 사명을 다해야 돼요. 민족의 회복. 그렇게 하려면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마음 중심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나는 겸손히 내려오고 주님이 나의 삶 중심에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걸 집중해서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권자가 되시면 그 말이에요. 성령 임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면은 우리는 능력받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크게 쓰임받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일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먼저 내 중심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셔야 돼요. 이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내 마음의 주권자로 모시고 주님을 이 백성의 주권자로 모시도록 사모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정치인이나 국민이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 백성의 주권자로 모실 때 이 민족은 진정한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시면서 통곡하셨어요. 통곡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전의 타락. 예수님은 타락한 성전을 보시면서 통곡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멸망을 예견했어요. 그래서 통곡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 가슴에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님이 이 백성을 지배하시며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먼저 주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성령 충만하고 또 이 나라 이 백성이 주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모든 걸 잘 할 수 있도록 빛으로서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영성을 살려야 됩니다. 영성은 양심이나 개인이나 국가의 생명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은 그 백성의 영혼을 세운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영성을 회복하고 양심을 회복하고 윤리 도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영성만 회복하면은 고질적인 모든 문제는 하나하나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내 주의가 회복되고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이 있게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상가요 문필가인 헨리 소로우라는 사람은 국가에 봉사하는 세 가지 방식이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우리가 국가에 봉사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육체로 봉사하는 일, 둘째는 정신으로 봉사하는 일, 셋째는 영으로 봉사하는 일. 이렇게 봉사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 봉사하는 일은 생산 라인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공장에서 생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 육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들 애국자예요. 정신으로 봉사하는 것은 교육과 지식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지성인들, 그들 애국자예요. 영으로 봉사하는 것은 사회 각 계층에서 양심을 지키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나라 민족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영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신앙인들이에요. 누가 애국자입니까? 물론 다 애국자예요. 육신적으로도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땀 흘려서 일하는 그들이 애국자예요. 정신적으로 연구소에서 또 학자로서 지성인으로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들도 정신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애국자예요. 또 우리들이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그런 신앙인들로서 우리도 애국자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민족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나아가라고 했어요. 민족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잘 알잖아요. 의인 10사람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나라 민족 세상적으로 걱정 근심만 하지 말고 너는 어떠냐?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그 주의 음성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주의 뜻을 따르러 가는 의인 한 사람이 된다면 이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과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민족이 살고 경제가 회복되고 영원히 거듭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새롭게 된 내가 내 주위에서 빛으로서 소금의 삶을 감당하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내가, 이제 그 새롭게 된 내가 내 주위를,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안고 또 새롭게 되고 빛으로서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 허락해 주시고 지금 이곳에서 해야 될 귀한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된 우리가 우리 주위를 살리고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가슴에 안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